오늘은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은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과 관계가 단절되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하방 세대의 3년만 기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방의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이세벨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온 북이스라엘을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여호와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우루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우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막심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들이 다 죽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서 우리 결단을 내리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시험을 해보자. 온 바알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대표들을 갈멜산을 모아서 그곳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시험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상에서 보이는 선지자 400명과 모든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 2개를 쌓되 바알의 단도 있고 여호와의 단도 있는데 바알의 단이나 여호와의 단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 바알은 제사장 수가 450명이나 신이 먼저 하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단에 쌓고 장작을 펴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얹어놓고 단지에 띄우고 숨추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고함을 치고 오전 때가 되어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와서 조롱을 합니다. 더 고함을 쳐라. 너희 신이 잠이 들었나가 보다 깨워라. 혹시 여행을 갔는가 보다 빨리 돌아오게 해라. 그러니 바알의 선지자가 답답하니까 칼로서 자기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고 울지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을 장악해 있기 때문에 그 바알의 신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바알의 신은 번개신이라고 그래요. 그 번개를 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저녁에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모여 오라. 이스라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12단의 자님대로 12개 돌을 채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얹고 그 다음에 물 3동이를 가지고 부으라 했으며 물을 부으니까 물에 제단과 도령이 가득 했으며 두 번째도 또 부어라. 세 번째도 부어라. 그러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하는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하니까 푸른 하늘에 불이 제단에 떨어지며 제단이 모두 다 바싹 다 타버렸습니다. 온 재물도 다 타고 물도 다 타고 돌도 다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엎드리 여호와는 그런 참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런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함을 칠 때 엘리야는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라. 군중들이 일어나서 450명을 잡으며 그 시대까지 내려서 엘리야 칼을 빼서 450명 바알의 선지자를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신에게 만들었다는 게 불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한 다음에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배가 무너져서 2다리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자기 종을 보고 산콕 올라가서 증거가 있는지 보라. 처음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째까지 올라가서 보라.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자 빨리 아하방에 가서 비에 막히지 않게 병거를 준비하고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러자 곧장 하늘이 없고 비가 쏟아지는데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는 내내 병거 앞에서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실화예요. 이 말씀은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유일신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기근이 찾아오는 것도 영적인 세계의 영향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제가 엘리야가 했던 말씀을 다시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을 했어요. 그 증명을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방 선지자 450명, 850명을 데다가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리겠단 말이에요. 죽이고 물로 떠내려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만 쫓아낸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완에 올라가서 7번까지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니까 비가 온다 해가지고 그때 비가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자꾸 하나님 나라가 내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시고 모두 다 지금 10년, 20년 고통받는 분들 다 충만하게 오셔가지고 치유받고 새 사람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는 게 기도하니 이스라엘 비가 내려서 기근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예, 죽이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요.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보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툭 하면 다니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역사를 위하여 불타는 마음에 있어서 강가에 나와서 그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열렬히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역사도 없음에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 2주일째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배고프고 지칩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중엔 다니엘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3주째 기도합니다. 19일, 20일, 기도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째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천사가 다니엘 와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는 할 때 첫날에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를 보냈으나 피사에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인 마귀 군대가 나를 막았으므로 나를 제적하여 20일 동안 싸움으로 내가 공중에서 내려오지 못했으나 21일 만에 군장 미갈이 와서 나를 도움해 그 벽을 허물고 너희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 군장 미가엘 와서 사자들의 원수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마귀가 오지 못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통을 뚫어라. 자기 심령을 하려라. 만들어라. 온몸에 하려라. 그러냐라 그걸 거라. 그럼 다 하라. 이 말씀을 알고 자기 나라가 하늘나라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때까지 일주일을 기도하고 또 2주를 기도하고 3주를 버티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는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오늘날도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하는데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마음에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마귀의 진을 회파하는 중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조금만 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배후에 마귀 귀신이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배후에도 영적인 세계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와서 치유받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허리부터 얼굴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12월 20일도 4월 20일 충만한 게 올 때까지 5달 동안 전신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을 못해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충만한 게 가면 치유가 된다는 말을 듣고 차에 실려가지고 충만한 게 성령치유 집회에 참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석한 전날도 강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막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악이 써지고 몸이 사정이 떨리고 발로 치면 얼마나 쳤는데 의자는 다 발로 차서 넘어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지금 깨달으면 귀신들이 발작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귀신이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겠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척추가 문제가 돼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지 묶었지 귀신들이 역사해서 한다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저 미국의 비나드 집회도 갔다 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 받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나한테 역사한다고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때서 이제 귀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안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귀신들이 발작하면 떠나고 소리 지르면 떠나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성령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병은 더러운 귀신들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내가 헐리우드과 과거의 생각부터 이렇게 되었지, 악한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되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한방치료와 병원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님이 영적인 문제를 할 때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영적 문제가 병으로 생긴 것이라고.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한이었습니다. 근데 충만한 교회 와서 체험하고 보니 제가 당한 고통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당한 고통입니다. 영적인 세계 무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보이는 면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고생을 한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얘기도 못할 일입니다. 저희가 고집을 꺾고 충만하게 따라와서 성령님이 역사로 불의 역사를 받고 치유되기 시작하다 며칠이 지나 저 혼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 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질병이 배우도 영적인 세계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를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니 몸도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아락하던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못하시는 것 없습니다. 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시간시간 안수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영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밝게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쌩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목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아니 성도님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도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세상에 눈뜬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님이 서울시내에 다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강요세 목사님의 매주 다른 영적인 말씀 듣고 영혼이 눌려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 목회도 한층 쉬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저도 이제 사역자가 영적인 말씀을 전하며 성령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한형이 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배후에도 영적인 세계가 결부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습관적인 유산의 경우입니다. 제가 그동안 병원전도와 성령치유 사역과 만난 습관적인 유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두리에밍의 영향으로 유산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심장이 약해가지고. 오늘날 병원에 전도를 갔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 가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 밖에 서서 여기 내가 목사인데 안수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요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33살인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건 목사님 저는 임신 3개월 만에 유산을 3번 하고 지금 4번째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기가 있어 입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역이 있다고 권사님의 기도하면 유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기도만 한 결과입니다.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안 된다면 하나님과 하게 열리고 성령을 충만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임신하고 2달이 지나면 여지없이 불안하게 찾아옵니다. 유산하면 어떠나는 불안입니다. 이번에 4번째인데 유산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수를 받으면 불안하게 요인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출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3번째 찾아가 안수를 3번을 찾아가서 안수해줬단 말이에요. 한번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귀여운 딸을 출산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를 7달에 출산하면 둘째도 6개월이 지나서 서서히 자궁알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정상이면 불만합니다. 제가 시화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시골에서 시화로 이사한 가정을 인도하였습니다. 신방 예배를 들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좋은 영역 있는 목사님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정 얘기를 들으니 첫째 아이를 7달 만에 출산 인큐베이터에서 2달 동안 있다가 나와서 지금 2살이었습니다. 둘째 임신한 4개월이 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출석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주일날 예배를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안 오는 거예요. 성도가. 제가 월요일날 아파트 전도를 하면서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발이 잘토록 돌아다닐 때예요. 사정이 생겨서 아기가 자궁에서 내려앉아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 겁니다.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이 와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아기야 자궁이 정상으로 올라앉을지어다. 정상으로 10달이로 세상으로 나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기야 자궁에 정상적으로 올라앉을지어다. 정상적으로 10달 만에 출산하게 될지어다. 세상에 나올지어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7달에 세상에 나오니 둘째 애도 7달에 세상에 나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일날 다시 방문했습니다. 성도 하는 말이 정상적으로 자궁에 정착이 앉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월요일날 기도하고 수요일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가보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달이 지난 다음에 정상적인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다 체험한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우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바라알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통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과 물질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숙부하셔서 특별하게 숙부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하실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세계가 열려서 자신의 귀중한 자원과 시간을 보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